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의 성공,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청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희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오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분이 가장 성공한 자라고 인정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유대 산중턱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가정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노산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선물 받은 엘리사벳은 환한 미소를 하고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 가정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전 제사장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계속 벙어리가 된 사가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라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10개월 전 제사장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하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일러줍니다. 곧 있으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이 아이 요한이 그의 길을 예비하는 큰 사명자가 되리라고 예언하죠. 아이가 태어나 요한으로 자라나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에게 끊임없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그의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아, 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 너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주의 큰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너는 내 친족 마리아가 낳은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지닌 선지자가 되어야 한단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 건강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지려 노력했죠. 또한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와 구별된 삶을 선택합니다. 엘리야처럼 되기 위해 엘리야의 옷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축 허리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살아가지요. 모두가 좋아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단순하고 분명한 구원의 습관들을 터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는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는 데 자신의 능력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으며 죄의 흉악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죄와의 접촉을 항상 피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오직 사명에 의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늘의 사명자였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요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별자요 삶을 변화시키는 침례자가 되었습니다. 인기와 명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청년 교사에게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때 요한은 사단의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백성을 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몰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시선을 본인이 아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는 참 허무하게도 헤롯의 사형장에서 목이 베어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명하신 요한의 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떠한 기준도 청년 예수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오늘날 승리와 성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과 승리의 공식,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는 하늘의 사명자로 살고 또 죽을 수 있는 청년을 성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청년 예수가 말하는 성공한 청년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청년, 바로 그 청년이 성공한 청년이요 사명자입니다. 어제 저는 청년 예수 첫 번째 시간으로 시간의 의미를 더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해져야 하는 그 의미,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참된 생명이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늘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설명하려면 꿈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무라는 꿈은 열매라는 비전과 줄기라는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비전과 사명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왜냐하면 꿈을 단순히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 꾸는 것이죠. 그러려면 비전과 사명이 모두 필요합니다. 비전은 to be, 무엇이 되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 입어야 하는 옷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to do.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지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비전으로 멈춥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것에서 끝나버리죠. 이것은 꿈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의사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현수막에는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의사가 되었다고 남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도 하버드에 진학해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죠. 비전을 통하여 사명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에서 인정을 넘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청년, 우리에게 말하는 꿈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그 하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명에는 이렇게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whom. 나는 이 일을 누구를 위해 하는가? 두 번째 요소, what. 나는 이 일을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요소, how. 나는 이 일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완수하는가?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 나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그에게 무엇을 기여하겠다. 사명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요소, whom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사명의 대상,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whom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살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om. whom을 정할 때 사명을 완수함으로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명의 대상과 방향은 나를 넘어 남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공부하고 돈을 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나 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혹시 공부하고 돈을 버시나요? 여자친구를 위해 돈을 벌고 공부하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부모님 외에 그리고 여자친구 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더 넓은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남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만을 위해 공부하는 친구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와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인정의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그를 1등 했다고 사랑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자신이 아주 어렵게 그리고 성실하게 한 학기 내내 필기한 노트를 잘 정리해서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너희들이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시험 준비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너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엔 친구들이 제가 웬일이지? 왜 저러지? 이러다가 이게 3년, 4년 동안 계속되면 우린 그 친구를 어떻게 하죠? 존경합니다. 아니,
사랑하죠. 사명의 대상과 방향이 자신에게만 속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랑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더 큰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명의 1요소 훔을 나에게서 남으로 그리고 더 큰 사회로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훔을 정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없는 남이 아니라 관계 있는 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훔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확장하여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을 위한 사명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감기만 걸려도 그냥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파워는 내가 그 훔을 대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가수 이상우 씨를 아십니까?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 가수에게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이 이상우 씨의 처음 사명은 이것이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 훔이죠. 내가 가진 전 재산과 시간, 열정을 모두 부어 와시죠. 내 아들이 다른 정상인들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하옵니다. 그쵸? 맨 처음에 이상우 씨는 그의 아들과만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발달장애 자폐증을 가진 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된 이상우 씨는 이제 다른 발달장애의 아이들도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상우 씨의 사명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훔이 바뀌었죠. 내가 가진 경험과 마음을 부어 그들도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상우 씨는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발달 장애를 둔 가정에도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훔이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왓도 함께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우는 더욱 다양해지겠죠. 우리의 꿈은 이렇게 확장되고 깊어져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흔히들 남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퍼주는 짓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 자신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는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첫 번째는 기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커,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매처, 받는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좋으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입속만 챙기는 테이커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애덤 그랜트 교수는 그가 말하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상 외예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테이커보다는 대부분 기버였다는 것이죠. 물론 동화처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기버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상대에 따라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기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테이커는 그의 삶에서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점을 따지는 성향이 있는 반면 기버는 자기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얼마나 이로운가에 깊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테이커는 이 생각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기버는 생각이 타인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우리의 가족에게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만으로 향해 있나요? 아니면 그 너머의 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향해 있나요? 우리는 성공하는 부류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조복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재혁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정신적 빈곤 시대의 나눔은 더 이상 제로 법칙이 아니라 배가 법칙이다. 이제 나눔은 리더십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한국은요, 물질적으로 아주 빈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남의 물질적 빈곤을 채워주는 사람이 리더였으며 그것이 나눔이었죠. 나한테 있는 물질을 남에게 주고 나면 그 물질은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죠. 따라서 물질적 나눔은 제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은요,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정신적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정신적 빈곤의 극치는 무엇이죠? 바로 절망입니다. M4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것을 초과해 버렸는데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나눔은,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나눔은 제로 법칙이 아니라 배가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희망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타인에게 물질을 나누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어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이것이었어요.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죠. 죽을 수 없는 신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쓰신 것이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성육신이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어떠세요? 예수 청년 여러분, 꿈의 완성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처럼 꿈을 완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행복을 확장시켜 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 완성될 차례입니다. 함께 꿈꾸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청년 예수, 그 두 번째 시간, 꿈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완성하는 예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하늘의 꿈을 완성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